나는 한때 내 책상 앞과 서재 벽에 빌리 그레함을 비롯해서 오랄 로버츠, T.L. 오스본 등 당대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한 부흥사들의 지폐 사진을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바라보며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심상의 법칙을 따라 내 꿈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은 14세 철부지 소년 때 6시간 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 금상첨화로 예배 때마다 불을 토하는 내 인생의 로망, 멘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작이 됐고, 어린 나이에 겁없이 도전을 했던 산기도와 웅변 연습,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성경 읽기가 도화선이 됐으며, 소백산 골짜기 개초교회 7년에서 활활 타오르는 5m에서 7m 정도의 불기둥을 3번 보는 신비 체험과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황금 복음을 주시는 계시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많은 기적, 그리고 7년 후에 미국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당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 꿈의 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꿈은 40대 후반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비롯해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종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고 목회에 성공을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 성경 읽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가 들면서 어느 때부터 나는 은사의 목사인가 열매의 목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성령의 은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과일나무가 기둥이 튼실하고 줄기와 가지들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져지듯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 dresser 라고 하시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By this is my father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and so shall you be my disciple 라고 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지만 신앙 열매가 없던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상징적인 의미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신앙 열매, 믿음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교인들을 천국 상급에서 제외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매를 맺는 목사가 되려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에 돌아가는 성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은사의 사람과 열매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당시 고린도는 로마 군대 군사 기지가 있던 항구 도시로 로마 행정구역인 아가야의 수도였고 그 지역 총독이 거주할 정도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146년 그리스의 중심지였다가 문미우스 집권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던 고린도는 100년이 지난 후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새로운 도시로 건설하고 자유민들인 로마 시민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고린도를 떠났던 돈 많은 그리스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각처에서 모여들었으며 많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과 왕래하기가 편리한 도시여서 고린도로 몰려왔었습니다. 도시는 밤낮으로 사람들로 붐볐고 각처에서 꿈을 가지고 모이던 사람들은 흥청망청 자기들의 삶을 즐겨 고린도는 온갖 죄악과 타락과 부패로 넘쳤습니다. 그런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아덴으로부터 고린도에 상륙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복음의 동역자, 훗날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죄수로 호송되는 바울을 따라서 종을 자처해 로마까지 따라가 정성을 다해서 옥바라지를 했던 믿음과 헌신의 선교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얼마 후에는 마케도니아로 파견됐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 전도사역에 합류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격렬한 반대를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를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회당 옆에 사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그리스본을 비롯해서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고린도가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도시였고 그래서 아침에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새벽에 우상 숭배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환락과 타락과 온갖 범죄가 송행하는 도시였지만 변두리 가정집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드는 성도들로 나날이 부흥됩니다. 당시 교인들의 모습은 독특한 얼굴을 가진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국적을 가진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있었고 교인들의 대부분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본 것은 캄보디아의 변두리 시골교회 교인들은 거의 비슷한 신분이지만 수도 푸놈펜의 교인들은 시원역 군 장성에서 장군 부인, 교육을 많이 받은 교인,
부자 교인, 그리고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은 교인, 순공의 꿈을 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등 신분이 천차만별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다양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은사교회,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지만 신앙과 은사가 정립이 되지 못하므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후 51년 가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얼마 후부터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도시 분위기의 영향과 정립되지 않은 미숙한 신앙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글로에와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치우쳐서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교만과 무질서에 빠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조용하던 교회가 벌집 건드리는 것처럼 웅성웅성 시끌벅적 난리법석이 됩니다. 얌전하게 기도하던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한다고 랄랄랄라 하고 입술이 말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예언을 한다고 큰 소리로 예언 기도를 하며 심지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며 예언을 하고 기도 소리는 기차 화통을 삼아먹은 것처럼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렁찹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요란하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진동을 한다고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온몸을 전후 좌우로 뒤흔들며 계시를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고 요란합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과 한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교회에서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45일 동안 통역을 해드리며 미국 교회 집회를 도와드렸던 고 나울모 목사는 내게 용문산을 찾아온 조영기 목사께서 용문산에서 8월 대집회를 하고 나면 순복음교회로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왔다. 용문산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돼서 본교회로 돌아가면 본교회 목사가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쫓아내므로 그들이 순복음교회로 몰려왔다고 말하면서 기회가 되면 나 목사님을 부흥강사로 모시겠다고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4대 오순절 교단 중 최대 교단인 순복음교회 어셈블리스 오브 갓 하나님의 성에도 장로교, 감리교, 심내교, 루터교회에서 성경마다 방언한다고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순복음교단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뉘는 교회 분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근친 상간의 간음죄와 법정에서 다른 성도를 송사하는 재판 문제, 혼인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 무질서한 성만찬과 잘못된 부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성령론의 교리로 문제가 많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면서 그 중간 삽입장인 13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므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가르치면서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것을
변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은 사경을 헤매는 위급 상황에 야이로 딸을 고쳐주려 가다가 소녀가 죽은 후에 살려주신 기록이고, 그 중간의 기록인 5장 23절로 34절은 야이로 집에 가시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혈루병자 여인을 고쳐주신 기록으로 이것을 삽입사건, 인터포지션 이벤트, 삽입어구, 페어렌티시스라고 하는데,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삽입장, 삽입어구, 삽입구절, 삽입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논리 방법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각종 은사를 가르치면서 중간이 13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삽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28절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God has appointed in the church.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But earnestly desire the greater gift.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I show you a more excellent way. 여기서 바울이 말한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상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하는 것이지 은사가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크고 작음이나 중요한 것을 말한다 해도 무리는 없지만,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언이 꼴찌 은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어느 성도는 방언이 하고 싶어서, 남들이 하는 방언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기도원마다 찾아다니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들의 안수 기도를 받았지만 방언을 못했다가 나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으며 방언을 하게 되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게 소나타 승용차를 선물로 사준 적이 있는데, 그에게 방언이 은사 중에 꼴찌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는 내게 너무 중요하고 큰 은사였습니다. 1962년 1월에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됐고, 그때는 날라리 방언이었다가 나중에 유창한 방언으로 바뀌었지만, 2년 정도 방언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방언이 멈췄는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 많은 학생들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막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다시 기도해서 방언 기도가 시작된 것이 오늘까지 6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방언 기도는 나에게 수많은 은사 체험을 안내해 준 열쇠였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루 4시간, 5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많은 신비 체험과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방언 기도가 꼴찌 은사가 아니라 효자 은사입니다. 지난 59년 목회에서 나도 다른 목사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도와 선지자가 되고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부흥사가 되는 것 외에도 병 고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 받기를 위해서 많은 금식기도와 철야기도, 산기도, 작정기도를 했었습니다. 80세가 된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방언 기도는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But covet honestly the best gift. 그러나 너는 최고의 은사들을 사모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I show you a more excellent way. 내가 너희에게 더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란 말의 헬라어 타 카리스마타 타 메이조나는 더욱 탁월한 은사, 더욱 뛰어나고 더 큰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탁월한 은사, 뛰어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많은 은사 중에 제일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고 훌륭하고 장점 있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마다 자기가 사용하기에 좋은 무기가 있고 변호사마다 자기에게 맞는 전공이 있듯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많더라도 자기에게 아주 잘 맞는 은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제일 큰 은사이니 그런 은사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젤루는 열렬하게 바라라. 시기 질투로 가득 차듯이 열심히 탐을 내라. 열심히 갈망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처럼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줍니다. 나는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랫동안 고급을 서럽게 울면서 통곡하던 이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때부터 내 평생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으로 삼게 됐고 지금까지 그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사모함으로 큰 은사들을 받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이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했는데 13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내게 맞는 은사, 내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고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와는 별개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니 그것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는 무용지물이고 아무 가치가 없다. Gifts are valueless unless exercised in love.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이도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천사의 말도 할 수 있으며
미래를 말하는 예언사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기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소유 모든 재산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던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던져서 자신은 죽으면서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을 사람을 건져내고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지다 죽는다 해도 그것이 그리고 일생 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구제 사업을 하고 국가 경영에 도움을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동상까지 세워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가페 하나님 사랑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9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람 속에서 생동적으로 사역하심으로 얻게 되는 이 열매의 헬라어는 카르포스는 복수의 열매들이 아니고 단수로 프루트, 열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9가지를 말했는데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 열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수억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보석 가공 기술자 손에서 9면이 되도록 잘 시공이 되면 다이아몬드는 한 개지만 그 면마다 다양한 색깔을 발산하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9가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안에서 통일성을 나타내는 데 첫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헬라어 아가페는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 조이입니다. 그 신학의 카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거룩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기쁨이에요. 세 번째, 화평, peace, 화목하고 평온함입니다. 이 화평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십자가 위에서 중보자 예수님이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육체의 일로 생기는 적개심과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가 없어지고 기쁨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 속에 이 마음속에 화평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는 타락한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참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자비. 크레스도테스는 이웃에게 너그럽고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섯 번째 양선 아가도시네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충성 피스티스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의미하면서 이웃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온유 프라비테스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 자제력이 있어서 올바르고 화내지 않고 규모 있게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절제 앵크라테이아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자질, 특별히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천사의 방언과 지상의 만국 방언을 말해도,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을 말하며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신호의 은사가 있으며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며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의 15가지 특성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atience. 이것은 수동적인 사랑으로 인간관계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 kindness.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이웃을 향해서 조급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 물에 방제하거나 건방지거나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에서의 사람 또는 경쟁 상대를 만났을 때에 이웃을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 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막 늘어나듯이 부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떠벌이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 예의를 지키고 정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저속하거나 꼴사롭게 행동하지 않고 항상 품위 있고 예의 바르며 자기 위치에서 모든 사람과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난폭하거나 버릇없이 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고, 일곱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심술 굳거나 까다롭지 않고 매정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안갚음이나 보복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남의 일이나 행동에 원망하거나 불쾌하지 않는 것. 제가 가끔 성격이 급해서 한국 목사님들하고 배역을 할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배역을 할 때 보면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좀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질 때가 있어요. 못한 사람이 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상대편에서 서브를 할 때 꼭 그 사람에게만 줘요. 그러면 이 점수를 몇 개씩 먹어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게임이 져요. 그러면 가만히 봤다가 저 사람 때문에 지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성화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think no evil.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does not rejoice in iniquity.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일처리와 행동에서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12번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bears all things, believes in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목사나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값비싼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옷을 차려입고 성장을 한 후 대형 거울 앞에 서면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외모와 옷매무새까지 밝히 볼 수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지난 80여 년 생애, 70여 년 신앙생활, 59년 차의 목회를 비춰보니 나무는 늙은 고목이지만 잎은 그런대로 무성한데 열매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숨길 수가 없어서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목사는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은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매의 사람입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마음의 생각에서 입술의 언어와 생활 습관과 행동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입니다. 현대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며 문제 해결 능력도 모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의 AI 시대, 인공지능 기술 시대입니다. AI 기술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강인공지능과 삶의 유용한
도구로 설계된 약인공지능으로 구별되는데, 인공지능 AI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돼서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자동차가 정차하는 자율주행에서 의료, 금융, 로버트,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수천 평의 포도밭을 만들고 거기서 포도송이 수만 개를 거두게 하고, 토마토 한 그루에서 수천 개의 토마토를 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AI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Walk in the Holy Spirit.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지는 것과 불리한 것,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They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뿐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이것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포도나무, 사과나무, 오렌지나무에서 가지치기를 잘해주고 해충 벌레를 잡아 죽이며 영양분을 잘 공급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면서 죄의 습관들을 멀리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똑똑한 이 청년에게 정부의 요직 한 자리를 제안합니다. 권력과 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고국에 돌아가 일을 하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목사의 길을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그처럼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목사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1900년에 있었던 북청사변 의화단 사건 당시 중국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족대들이 동네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끌고 뒷동산에 있는 절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절간에는 우상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위협하는 마족대 군인들은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나온 163명의 교인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는커녕 우상에게 침을 뱉으면서 군인들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이들의 목은 칼을 휘두르는 군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었지만 163명은 모두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는 나의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비록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그 일은 나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며 또한 마지막 아버지의 부탁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주님 앞에 설 때 자기가 칭찬받는 성도들. 여러분, 은사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방언의 은사도 없어요. 방언 통역 은사도 필요 없고 예언 은사도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 없어요. 천국은 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께 그날에 칭찬듣고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